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은 우리가 쓰는 언어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이민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이 바뀜으로 인해서 때로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분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나는 이 사회 속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은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차별을 받지나 않을까?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자식이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영어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그러한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민자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한 가지 더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참 창피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내 직장에서 예수님처럼 살아낼 수 있을까? 참 힘듭니다. 이민자의 삶이 힘들듯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갈등이 있으니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고민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저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믿었던 그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 있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본문이 쓰여졌을 그때 당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새로운 희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마음속에서 갈등한다는 겁니다.
즉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두 마음 사이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에 대한 그 불안감.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난 예수를 믿을 자격이 없어. 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이 갈등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따랐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희 교회 막내가 혜운이에요. 뭐 혜운이 끝까지 갈 거 없고 조은이까지 가봅시다. 조은이가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잘 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 처음에는 뭐 이것저것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니까 좋아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뭐 TV도 보고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엄마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컸다고 잘 내색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어른들의 눈에 보면 조은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조은이를 때리기를 했습니까? 먹을 것을 안 줬습니까? 여전히 조은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주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은이는 엄마 아빠와 점점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기 때문에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외부적인 핍박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겪게 되어진 이 불안감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밖에 없는 그 불안감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고민은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도 했던 고민입니다.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나와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우리 역시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여기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의심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정말 놀라운 것은 의심하고 있는 그 상황, 즉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상태인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으면 네 마음이 지금 왔다 갔다 하니? 그럼 넌 일단 제껴둘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불안한 마음, 의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난 못해. 아니지, 난 그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있는 우리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의심하고 방황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신뢰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광야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야, 너 이제 가서 저 애굽에서 신음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모세가 말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넌 할 수 있고 또한 너를 위해서 내 형 아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 역시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 역시 의심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 역시 흔들립니다. 우리 역시 의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자격 조건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신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조차도 예수님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정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상, 죽음 이후의 세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죽음 이전에 이 땅의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 이 땅의 왕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전히 의심 많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갔다가 세상을 향하여 갔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라.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이 말을 편면적으로 듣고 이슬람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땅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갈 곳은 내 이웃의 삶의 현장입니다.
내 이웃의 삶의 현장은 외면한 채 어떤 특정한 장소로 특정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이웃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이웃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방관자로 있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방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아픔의 현장을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의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잘 사니까 너는 못 사니까, 나는 배웠으니까 너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할 줄 아는데 너는 할 줄 못하니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당신이 나보다 능력이 없어도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비록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나는 그 자리로 들어갑니다. 비록 당신이 가진 것은 없지만 나는 그 자리에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본받고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가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들을 제자 삼아야 되는데, 내가 스승이 되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 즉 나의 가치관과 그들의 가치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가치관에 올바른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언어의 색깔이 같아야 합니다. 언어의 의미가 같아야 하고 언어의 감정이 같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복잡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것입니다. 관계성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셔서 창조하시고 구속자로 오시고 성령의 교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듯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관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셨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에게 자리를 내어주셨듯이 우리는 내어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영광을 내어주셨습니다. 성자는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성부에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잡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소통하셨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은 관계와 내어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건데 이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행위입니다. 즉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로만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을 교회로 출석하라고 강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함께 동참하자라고 하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첫 번째,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내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그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웃을 위한 내어줌의 신앙, 내 삶의 영역을 내어주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나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 여전히 이러한 상황은요,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고요, 내 힘을 빼앗기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러한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지만 결코 그냥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힘든 그 현장으로 보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냥 너 갔다 와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듣던 예수님의 이름과 같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신앙의 길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능력이 좀 모자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지만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선한 사마리아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만, 여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십니다. 너 왜 이렇게 흔들리니? 라고 꾸중하지도 않으십니다. 야, 이번에 너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그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대면서 나아가십시다. 우리 곁에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심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흔들리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들의 아픔 현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그 사람이 되십시다. 바로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삶의 현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